예배참석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남성교 진리는 남성교 회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모습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자는 구호를 곳곳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동네 중앙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였습니다. 42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사도는 열심히 성도를 가르쳤고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신앙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신앙은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너무도 잘 아는 사도들은 열심을 다해서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신앙 갖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원한다면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못하고 계신지 알아야 믿고 의지하며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구절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해서 해석을 하는데 헬라어 본문에 보면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성경 갖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개인이 성경 갖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한 사람이 성경을 낭송하고 다른 분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성경 봉독자, 성경 낭송자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었어요. 우린 성경 읽는단 말을 자주 하기 때문에 성경이 문자 언어로 기록됐다고 생각하지만 헬라어 본문에 보면 문자 언어가 아니라 그림 언어예요. 우리 눈으로 보고 해석하는 그런 형태의 언어가 아니고 귀로 듣고 말씀 세계 속에 들어가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형태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또한 듣고 행하는 자를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는데 헬라 본문에 보면 호이라고 하는 하나의 관사로 연결합니다. 그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나눠진 게 아니라 한 종류의 사람이에요. 듣는다는 것은 곧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란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그 말씀을 즉시 행했습니다. 22장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갔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온전한 신앙이라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상교회에 예배가 끝나면 보통 1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해요.
그 성경 공부는 원로 장로님, 장로님, 권사님 중 중진들이 한 7, 80분 참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신자가 그 공부에 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어느 날 보니까 50대 중반 된 남자분이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어요. 부인인 집사님으로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많이 권했는데 좀처럼 말을 듣지 않다가 어떻게 마음을 청하고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나온 첫째 주부터 그 성경 공부에 참석했어요. 3주가 지난 후에 공부가 끝나니 그 부인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해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결혼해서 지금까지 입만 열면 욕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자락씩 욕을 한다는 겁니다. 그분 직업이 광주 교도소 교도관이에요. 늘 지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입에 욕이 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주에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나누면서 혀를 주의하라, 좋은 말을 사용하라는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욕을 그쳐버린 거예요. 평생 욕말하던 남편이 욕을 그치니까 너무도 좋아서 저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하면서 목사님 한 가지 더 부탁합시다 그래요. 무슨인가 물었더니 우리 남편이 화를 잘 내는데 다음 주에 화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이분이 말씀을 드리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올 때 아주 얼굴이 어두웠어요. 평생 죄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사람을 의심했고 세상을 비관적인 눈으로 본 겁니다. 우울증도 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을 보면 마치 천사의 얼굴을 하는 것처럼 환한 얼굴로 예배당에 들어와요.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교회 나오기 전과 나온 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목사님, 제 마음이 변하니 온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평생 동생과 의절에 살았는데 이제 동생과 화목하게 됐고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예배 시간이 바뀌어서 더 이상 성경 공부할 수 없게 됐어요.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부인 집사님이 아주 어두운 얼굴로 저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 남편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듣고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인생이 변화됐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 공급받지 못하면 그의 영혼은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좋은 음식 먹었다 해서 평생 건강히 살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꾸준하게 공급받아야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옛날 이야기해요. 내가 어릴 때 성경 암송대에서 1등했다. 내가 무슨 성경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참 공부 많이 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아닌 분들을 많이 만나요.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성경을 다 암송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성경 공부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죽어가는 겁니다. 이걸 너무도 잘 아는 사도들은 열심을 다해서 교인들을 가르쳤고 교인들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준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사와 표적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43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2장 그리고 3장에 보면 하나의 기적 사건을 소개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물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가 곧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 뛰어 성전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사와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할 때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2000년 전의 초대교회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학생 하나가 저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해요. 이번에 지금 순천서 목회하고 있는데 나이가 좀 들어서 학교원 친구입니다. 근데 교통사고 나서 허리를 크게 다쳤다는 거예요. 허리병 있는 거 아시겠지만 통증이 심하다가 좀 완화되고 또 많이 아프다가 좀 나은 것이 허리 아픈 거잖아요. 그날도 너무너무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앉기도 힘들고 움직이기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마음에 많은 갈등이 생기더랍니다. 내 몸이 아픈데 쉴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예배에 참석할 건가. 어떻게 마음을 정하고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허리가 아프더래요. 근데 제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다는 그런 치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아멘 아멘이 나오고 정말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자신을 만져주는 그런 체험을 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렇게 아프던 허리가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오지 않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왜 이제 왔냐 물었더니 정말 허리가 나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 더 이상 허리 아프지 않으니까 저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해요. 제가 말씀 증거할 때 그 학생 아픈지 몰랐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다고 말씀하니까 제가 믿고 전했고 그 학생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몸이 아파 고통당한 분 계실 거예요. 삶의 어려움 때문에 답답한 심정으로 예배 드린 분들 계실 겁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어떻게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잠 못 이루며 울부짖어 기도한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시간 그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 아픈 것을 치료해달라고, 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힘을 주시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천지천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모든 삶의 짐을 주님께 내어놓으시면 초대교회처럼 기사와 표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 마음을 여는 친교에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44절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고 말씀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 간의 사랑에 넘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정도로 깊은 사랑이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교회 참된 모습은 친교회였습니다. 성도 간의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예요. 만일 교회 사랑이 없으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단순히 인간의 모임에 불과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 목적 자체가 서로 간의 교제, 사귐을 갖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 간의 사귐은 너와 나 1:1 사귐이 아니에요. 우리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에게 등을 돌려버리면 하나님도 떠나고 예수님도 우리를 떠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교회에서 사랑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제가 여성 성소 지도자반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베드로전서 3장 가운표 말씀을 나눴어요. 그 가운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면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 해석하면서 남편과 아내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천국 가다 알아본다. 그때 한 분 권사님이 정색하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교수님 천국 가도 내 남편 알아봅니까? 제가 그렇게 답했더니 좀 더 큰 소리로 정말 천국 가도 내 남편 알아봅니까? 그렇다고 또 답했더니 이분이 아주 실망한 표정으로 난 그럼 천국 안 갈랍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천국 가도 내 남편 알아본다면 나는 그런 천국 가지 않겠다고 큰 소리로 말한 걸 봤어요. 내가 이 땅에서는 한 교회 교인으로 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천국까지 같이 간다면 나는 그런 천국 가지 않겠다고 마음은 닫고 평생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지 옆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마음은 닫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분도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안 계시겠지만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거든요. 우리 감정의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결혼의 초창기에 제 집사람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열심히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더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을 불러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청소, 빨래, 설거지 하다 보니까 더 많이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대답이 내일이다 하고 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부터 내일이다 하고 했어요. 도와준다고 생각할 때는 늘 마음이 불편했는데 내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도 자연스러워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탓이라고, 저 사람 문제라고, 저 사람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 잘못이라고, 내 탓이라고, 내 생각이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하면 모두를 받아주고 모두를 용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은 그냥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통로의 역할 한 분이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예수님은 나와 통행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옆에 계신 분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별로 인사를 잘 안 하시네요. 별로 안 고마우신 모양이죠. 네, 여러분 옆에 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다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저쪽 보지, 없는데 보지 마시고 옆에, 저기 말고 여기. 예, 늘 그렇게 대하시면 얼마나 서로가 귀한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대하실 때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장로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통행하시는구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들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 넘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고 대하시면 동네 중앙교회가 천국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돼야 돼요. 46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해요. 먼저 전체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서로 생각을 모으는 일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서로 만나고 싶고 교회에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요. 바울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한 이유는 교회는 다양한 경험과 생각과 환경과 사고를 가진 사람이 모여 있어요. 조그만 일에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주인의식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자기 주장하면 좀처럼 굽히지 않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도 의견 나눠지면 회복할 수 없는 것이 또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제 학생 가운데 목포에서 배를 타면 한 3시간 거리에 섬에서 목회한 친구가 있어요. 그 섬에 처음 부임 보니까 전체 주민이 8명인데 그 중에 그곳에 교회가 섰어요. 근데 교인들이 3명이랍니다. 엄청난 큰 교회잖아요. 8명 가운데 3명이니까. 근데 몇 개월 못 가서 2사람이 작당하고 1사람 쫓아내더랍니다. 지금 1사람 남았대요. 내 주장, 내 생각 앞세우면 1사람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또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너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해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바람이 무엇인가? 교회의 덕이 되는 게 뭔가? 옆 사람에게 유익되는 게 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내 주장 틀어진다 할지라도 별 의미 없어요. 예요,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시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노력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셔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4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려면 교회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동네 중앙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 교회입니다. 제가 설교 부탁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그때는 모두가 참으로 훌륭한 분이시다. 너무너무 귀한 분이시다. 하나같이 목사님 칭찬하더라고요. 맞으시죠? 네, 오늘 제가 목사님 뵈니까 얼마나 인자하신지. 여러분 아까 중창단 박수 빠졌다고 다시 또 박수 쳐주시고 그런데 하나하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이 목사님에게 뵙더라고요. 참 귀한 분이시다.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성가대에 정말 마음에 우러나는 기쁜 감동을 주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찬양.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너무 밝으세요. 제가 동네 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물었어요. 그때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교회다. 제가 이게 맞는지 오늘 아침에 우리 부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그런 이야기도 되냐고. 아, 맞다 그래요. 저만 몰랐던 것 같아요. 전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동네 중앙교회가 너무나 좋은 교회인지 한국교회가 다 알고 있어요. 참으로 수준이 있는 귀한 교회라고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그런 귀한 모습 우리 하나님 보시고 크게 칭찬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분들 감사합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 세워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여하며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